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쏟아지는 빛 가운데 이 자리까지 나와왔는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6번째 생각하고 있네요. 자,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 자신이 없어지고 설령 고백한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다는 뜻인데, 분명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는 뜻이, 그건 거짓말이 아니. 그게 거짓말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엇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부족함을 느낍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흉년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를 주고 또 풍년을 준다고 생각하는 바알 신도 함께 섬겼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에 따라 또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비가 안 오면 비를 준다고 믿는 바알신에게, 풍년을 준다고 믿는 바알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또 그 신을 섬겼던 것이, 쉬운 말로 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도 함께 믿고 의지하는 삶, 양다리 신앙. 이것 때문에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해라. 하나님한테 갔다 바알에게 갔다 하지 말고, 그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섬긴 것은 바알신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알신 외에도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이방 신들도 하나님과 함께 섬겼어요. 이 사실도 지적하죠.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그들의 목자로 삼았다는 것이. 그런데 여호와도 목자로 삼고 이방에서 들여온 다른 신들도 목자로 삼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으로 여러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오면서 사마리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우상들의 숫자만큼 그 마음들이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여러 신들도 함께 섬기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런 일은 신약 시대에서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그런데 너무 여러 신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신은 무슨 신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정도로 분명 신은 신인데 어디선가 들어왔는데 무슨 신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까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마치고 캄보디아에서 메콩강을 따라 배를 타고 메콩강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베트남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 배에서 내리는 동네가 쩌우독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내려서 처음 어떤 한 사원을 방문했어요. 자, 그 사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헷갈리네. 예, 제가 오늘 봉을 안 가져왔는데, 예, 자, 저 사원입니다. 서안사라는 그런 사원인데요. 저 사원을 잠깐 방문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것은 아까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줘 볼래요? 자, 저게 정문인데요. 양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있고 가운데 그 무슨 상이 하나 있죠. 자, 다음 사진.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저런 상이, 저게 뭔가 꼭 성모 마리아 상 같아요.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아니, 남자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절인데 좀 이상한 게 있다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안에 보니까 절 같은, 그 부처님 같은 그런 불상도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여기도 보면 또 무슨 상이 있는데 전혀 불교와는 관계없는 것 같은 이상한 그런 상이 있어요. 그 밑에 빨간 택이 있죠. 이게 뭐 영어로 써 있으면 대충이라도 읽어볼 텐데 뭐 베트남 말과 또 이상한 그 말로 쓰여 있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다 그 상들의 이름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사진. 자, 이것도 뭐 사천왕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도대체 또 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밑에 택이 안 보이네. 역시 그것도 밑에 택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자, 저건 보면 또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사진 하나씩 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사진은 관우상입니다. 관우상.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관우를 많이 섬겨요. 그래서 관우상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는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장비상입니다. 장비도 또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것도 무슨 상인지 몰라요. 그 밑에 이름은 쓰여져 있는데 아무튼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분명 부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어떤 상이.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천정 귀퉁이인데 날개 달린 천사가 있어요. 이건 또 불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날개 달린 천사가 모든 이 지붕 귀퉁이를 또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사진 있나요? 이게 마지막 사진인가요? 예. 몇 가지 모습이 더 있었어요. 혹시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그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손 10개 달린 상 있죠. 물론 그것도 불상 가운데 하나이긴 하죠. 그런 상을 비롯해서 굉장히 좁은 그 한 건물이에요. 뭐 이 정도나 될까요? 이 예배당 정도나 될까요? 이보다 더 좁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진 제가 갔다 오신 분들한테 사진 있으면 좀 주세요 해서 다 받았는데도 안 찍어진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자세히 찍어 올까. 아무튼 수십 가지 종류의 상들이 더 있고 그 밑에 다 빨간색으로 이름이, 어떤 상인지 이름이 쓰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 걸로만 봐도 어떤 가톨릭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 불교, 힌두교, 또 그 앞에 정문에 들어가 보면 흰 코끼리, 까만 코끼리 이런 것들도 크게 서 있고요. 또 팔이 10개 달린 그런 상도 있고, 관우상, 장비상 이런 상도 있고, 심지어 날개 달린 천사까지 한 건물 안에. 저는 이런 모습을 홍콩에서도 보았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보았고, 그쪽 지역은 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도 몰라요 무슨 신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면서 자기들의 신을 다 각자 그 사원 안에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만 가서 합장을 하고 절을 했을 거예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혹시 모르니까 보험에 드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저 신이 무슨 신인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절하니까 거기서도,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순례를 하더라고요. 이쪽에서부터 빙 돌면서 절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떤 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참 어리석은데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신들이 자기 신들이라고 전혀 다르고 관계도 없는 그런 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부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알라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섬기는 여러 많은 다른 신들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한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그들이 두 신을 섬겼다, 그들이 두 우상을 섬겼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러분, 이제 조금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상을 섬겼다, 이방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다.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나뉘었다 라는 뜻이, 마음이 나뉘었다.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너희들의 마음이 나뉘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 하나님만을 믿던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졌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세상적인 방법, 이 두 가지로,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 몰라요. 왜? 이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버린 거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불어 물질을 섬기는 마음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일은 인류 역사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은 게 아니, 그런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몬신, 물질의 우상을 더불어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섬기며 살아가는 게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쾌락,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쫓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물론 내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쫓아가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 근데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왜 점점 주일 성수하는 일이 어려워집니까? 토요일 주일이면 나와 내 가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쾌락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손해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향해 쫓아가면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만 나 자신의 즐거움도 쾌락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 나는 그것들을 동시에 내 목자로 섬기고 살아간다 라고 말해야 정확한 답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취미생활,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늘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취미생활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꼭 확인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이.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운동을 내가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취미생활을 내가 섬기며 사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고 모르고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으로 목자로 섬기며 살아오고 있다. 자, 이것들뿐만이 아니 우리가 좀 더 혼동을 잘하는 것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족을 위한 마음. 이거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사랑해야죠. 더 사랑해야죠. 그러나 역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다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부모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방해받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손해보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 요즘 특별히 부모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이거는 좀 접어두고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마음, 자녀들이 현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적어도 그때만큼은 하나님보다 자녀 먼저, 그래서 자녀를 세상적으로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일보다 더 우선해요. 모든 다른 일은 그 뒤로 미뤄요. 이제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됐어요. 개강 예배에 간단히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어린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90%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한 주간 지나면 생각도 잘 나지 않고 할 텐데, 어린 아이들은 정말 내가 아무리 박하게 점수를 줘도 90% 이상.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그냥 말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런 교육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정말 위기감이 또 한번 크게 느껴졌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어제 6명 참석했어요. 그것도 적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적어져요. 이것이 큰 위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까지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신앙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좀 접어두고 눌러놓고 나중으로 치고, 우리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대학 가고 나서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는 또 다른 목자, 세상 교육이라는 스펙이라는 또 다른 목자를 모시고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 자녀를 망치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게 하는 것, 그것만이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먼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먼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그것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애쓰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애쓴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의 이민족은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체, 아니 후퇴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심지어는 애완동물까지도, 애완동물 때문에도 신앙생활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완동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교회에 애완동물 맡아주는 보관소가 없다고 교회 안 다닌대. 글쎄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배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개를 데리고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개를 맡아줄 보관소를 따로 마련해 두지 않는다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하나님 믿어. 맞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애완동물도 내 목자예요. 더 재밌는 일도 많아요. 우리 집 개가 아팠는데 목사님이 신방 와주지 않았다고 교회 안 나와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또 이제 장례식 안 해준다고, 애완동물 장례식 안 해준다고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안 나오는 일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요즘에 애완동물 장례식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납골당까지 다 해주는데 얼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그냥 갖다가 만들어서 해줬다, 이런 것 때문에 재판까지 붙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될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도 믿고 쾌락도 믿고 심지어는 애완동물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으니,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한 가지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하나님과 나를 같이 섬기는 것도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이런 일들도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열왕기하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래, 자 여기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 그런데 날 위해 드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하는데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누구를,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애굽의 바로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래, 가서 예배해라. 그런데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나 우리는 그 목자를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해요.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는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는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신 저런 신 다 치워버리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난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외에 너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의 목자로 삼으면 너의 삶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이런 선택과 결단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나도 같이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많은 것들도 목자로 섬기고 삶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오늘 다윗이 한 이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